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환난을 막아주시고 더 중요한 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을 올려준다고 오늘 본문은 심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위로받는 거, 어려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비, 위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휼한 부분은 이 단어만 딱 떼어놓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랑이란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에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비함을 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길 내용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사랑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자비와 긍휼과 유로를 베푼다는 이 말씀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자박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너의 등 뒤에 던져 부으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고 다시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소중한 축복을 허락하시되 긍휼과 자비, 유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맞아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랑의 화신으로 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 분류로 한 게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는데 죄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이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곧 사랑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생명이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다는 이 말은 거기에 하나라는 개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영락의 공동체들이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지만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참 소중해요. 내가 갖지 않는 은사와 탈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서고 주고 받은 말마 아주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영락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낙심, 좌절, 포기, 나는 정말 쓰임 받지 못할 바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시합니까? 사람의 개체가 무시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사랑의 얼굴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간이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늘 하는 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보고 예수 믿냐고 사람 보고 교회 가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어른당할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들한 부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공동체 준 메시지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생각지 않는 때에 전능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주님을 땅에 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송주에 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아버지를 속성을 담는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따로 표현할 수 있죠. 그 아버지의 속성이 뭘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자비, 유로, 긍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유로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삶 가운데 다 팽개쳐버려 산다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평신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도보다 더 못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자비란 말을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강도 맞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은 한 분이 달려와서 그들을 싸매주고 주막에 맡기면서 보살펴달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보살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보살펴 주면 돈을 다시 드리겠다. 거기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비와 긍휼과 유로는 한마디로 보살핀다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죠. 보살피고 도와준다는 그 극치 안에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담긴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보다 더 강력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쓴 말을 던지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기 전에 저분이 좋은 분을 분명히 있습니다.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좋은 부분을 내게 안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요 긍휼히 여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됐다면 자비하심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비라는 건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자비는 베푼다는 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누는 삶, 준다는 삶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나눠주고 베푼다는 그 자체는 흩어진 게 아니에요.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을 주라 그리하면 후하게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흩어진 게 아니고 다시금 내게로 도는 축복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 삶의 기초가 뭐냐면 성령의 메인받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3가지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나에게 큰 축복이에요.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고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다는 것, 가정에 평안하다는 것, 직장에 평안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참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도, 내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들을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긍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 한 중심에 있는 자비, 베푼다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값진 열매가 뭐냐? 베풀고 산다는 것은 곧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쏙 담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주님께서는 제사,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외식하지 마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의 법칙을 어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자비의 삶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삶인데 오늘 우리가 제사만, 예배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외식한 자, 교만한 자를 될 수 있다. 예배 속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것처럼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뭐합니까? 자비를 베풀 때, 베푸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는 예수님만 베푼 게 아니고 하나님만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과 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어려운 때에 자비와 위로와 격려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비와 위로와 긍휼의 밑받침되는 사랑에 관한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도 실증이 안 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저 사람 다 잘 모르는데 자꾸 나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 베푼 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어떤 사람이지? 영락교회 장로님이야. 영락교회 권사님이시야. 영락교회 섬기는 성도님이시라고. 지금 1년 내내 덜 감사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김장이요. 김치를 먹는 분들이 종종 말이에요.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김치 보내줘요. 참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이 봄날의 음식 가운데 참 맛있는 음식 하나 뭐냐면 그 묵은 김치 썰어 놓고 당근 좀 썰어 놓고 버섯 좀 썰어 놓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썰어 넣어가지고 덜덜 볶아가지고 식은 밥 넣어가지고 한번 볶아봐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하고 해준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봄날에 뭐 나물 캐러 다니도 돌아다니지 말고 묵은 김치 딱 썰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손길, 텔레비전에 뭐 신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도 목포 시민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고마움을 느낀다.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이 김치, 김장은 다 하지만 가지지만 그냥 대충이에요. 아마 올해는 우리 조자는 과정에 더 잘할 것 같아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올려주기도 해요. 예? 평생 오면 내가 미안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김장 하루 이틀로 해도 막 몸살 나는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참 고마운 일이 한번 드려요. 바로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긍휼과 자비, 유로의 삶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사랑할 때 참다운 제자의 삶이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사랑이면 나도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성품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눔의 삶이에요. 나눔의 삶. 또 하나가 이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인사하고 칭찬하십니까? 칭찬. 한 집사님이 옷을 입고는데 뒷모습 보니까요, 치마를 길게 하얀 치마인데 보들보들 그러면서 마음에 쏙 들어 보니까요. 치마 하나 입어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해 주는 부분. 그리고 나도 자네 때 그 나이에 그런 일을 못했는데 너무 잘한다고 위로와 격려한 부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나이 치고다 우리 윤수님 권사님 토요일 오후에 나오셔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총상 볼 때마다 그 천국 가는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비가 오나 날씨가 더 추우나 이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큰딸 따님도 이렇게 같이 일하고 엄마도 와서 일하고 커피 한번 드셔. 네 알았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올해부터 칭찬에 인색한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은혜와 능력에 뛰라는 것이죠. 지금 더 쉽게 하면 사랑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는 띠란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은 우리 직장 동료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목포 영락교회는 사랑과 성교의 비전이 넘치는 교회.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성교의 비전 넘친. 왜 사랑합니까? 그 영혼이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 믿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귀신, 사탄, 마귀 그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절대 미워하지 말고 다 풀고 사는 거예요. 풀고 사는 거예요. 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나와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들을 모아서 저 지옥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 삶을 살아면서
좋은 일하고 기쁜 일하고 내 이웃들 칭찬 위로하면서 좋은 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저 지옥 가서 고통 가운데 영원 죽지 않고 삶을 산다가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오늘 사랑 가운데 꼭 영광 돌리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참된 제자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푹 빠져 사는 삶, 바로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 왜? 아버지의 속성은 자비와 위로와 긍휼인데 그 내막에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자비를 베풀고 위로를 베풀고 바로 긍휼을 베푼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자녀로서 참다운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